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만든 건 아니고요. 이현우 청장이 만들어준 건데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현우가.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나온 제품이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제 경계선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이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3명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먼저 이야기한 줄 아세요? 다 까먹었네.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신앙 지키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할 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자, 3번째는 제가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셉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런 테두리가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테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신앙의 경계를 바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요거 생각하세요. 요거 생각하시고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앞서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기억은 제가 결혼식을 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식장 생각하면 뭐 친구들이 올 수도 있지만 제 결혼식에는 다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부된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제 군인들이, 제 부대원들이 제 뒤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중대원 사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군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례를 이제 하시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멘트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아내 이은선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멘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말 참 잘했죠. 근데 그래서 그게 항상 저는 이제 기억에 남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제가 이렇게 앞에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을 때도 그렇고 몸이 뻣뻣해서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에 손을 대시는 4-5명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뻣뻣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이 목회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아직도 자아가 죽지 못해서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겨가면서 바짝 엎드리고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한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내 볼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죠.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15년 가까이 결혼 생활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부여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를 할 때도 항상 그 안수 받을 때의 그 초심,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제가 다시 겸손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설교에서 말씀 나누고 싶은 기억의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또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옛적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여전히 뻣뻣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요 현상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10kg를 갑자기 뺐는데 지금 17kg가 갑자기 쪘어요. 그래서 지금 요요 현상이 저에게는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교만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가는 것을 볼 때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어쩌면 요요 현상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요요 현상을 겪은 신앙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만나 주실 때에 사울은 그 용모가 수려했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으로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방 신점 여인에게 다가가서 점괘를 물어보는 그런 타락한 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사울 왕 다음에 등장한 다윗 왕은요,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양들의 새끼에 사자와 곰의 발톱부터 지켜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주된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윗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기억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갈 때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억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억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알려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자, 초막절입니다. 자, 각 절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월절 먼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3절 화면 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6월절은 다른 말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이고요.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는 애굽 사람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가 있었습니다. 자, 모두에게 장자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집 문설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의 기둥이고요. 임방은 그 천장을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입니다. 왜요? 효소,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인데,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으면 이제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조차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빨리 빵을 먹고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긴박한 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 절기에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막힌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막힌 길을 다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그러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도망치는 길, 샛길, 그런 구멍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준비하라고 해요? 바로 여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여권이 있어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들어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로마 곳곳을 지나가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여권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이 여권을 보면 여기에 만료 기간이 있고 여기에는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도장을 찍으면서 입국할 수 있는 그런 확인증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여권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여권은 나라마다 이 여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여권을 만들면 무려 194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여권을 만들어도 28개 나라밖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길이 열리는 곳이 있고 닫히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힌 담이 있고 막힌 길이 있다라면 오늘 이 여권과 같은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지나가다 보면 꼭 도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꽉 도로에서 뭐가 지나갈 때 뒤에서 앰뷸런스가 소리를 키며 지나갈 때 그 도로가 어떻게 열리는 것이 보여요? 사진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사진을 보면 꽉 막힌 도로가 뒤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앞길이 막혀 있고 답답해할 때에도 무엇을 의지하면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월절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막힌 길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이 오늘날 지금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무엇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나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열려진다라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꼭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에 지칠 때. 자, 기다림에 지칠 때 오늘 77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낫을 드는 첫날부터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비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77절을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6월절은 달력으로 치면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자, 6월절이 시작되는 1월 14일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을 기념하는 날은 농경 사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이제 씨앗을 심기 시작해서 다음해 봄에 추수를 할 때 마지막 추수 기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77절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이 77절에 담겨 있는 것은 이 77절이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7절을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77절의 다른 말로는 오순절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은 어떤 날이냐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과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충만하게 나눌 때에 무려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7절의 정신을 우리가 좀 계승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라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소그룹 하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 할 때 우리 속장님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이 77절, 이 오순절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이요? 50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0일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말씀을 받고 내려오겠다라고 말해주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이 77절에 담긴 정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된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18세기에 중상층에 속하는 그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조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 하루에 24시간, 하루에 딱 6번만 모유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4시간에 한 번꼴로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아이에게 모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자라고 자랐는데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모에게
때를 쓰지 않고 이제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해진 시간에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그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세기에 중상층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또 그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울 때마다 젖을 주고 모유를 줬는데요, 그 아이들이 커서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주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기다림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꽤 긴 기다림이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다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또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렸던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77절 말씀 그대로 한다라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 50일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50일만이라도 참고 인내해 보십시오. 50일 동안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구구단을 세는 것처럼 1단부터 7단까지 77에 49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번 지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가 이 7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초막절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장 마당과 거두어 드린 후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자녀와 노비와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초막절이 혹시 무슨 절기인 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 초막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이죠? 텐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캠핑 가보신 적 있죠? 자, 캠핑 갈 때 뭘 쳐야 됩니까? 텐트를 쳐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고난의 하루하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예빈이가 지금 22살이잖아요. 맞아요. 20살인데 40년 동안 이제 60세가 될 때까지 지금부터 텐트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텐트를 친다는 거는 정말 이거 미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텐트를 치고 또 내일 모레까지 좀 무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텐트 걷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밑으로 내려오면 멈추는 것이고요. 구름이 올라가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그 고난의 시기를 완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5절에 담겨 있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아멘. 여러분, 초막절에 담겨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은 미래적인 특징을 갖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장차 임할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난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장차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은 어떻게 바뀌냐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의 시기에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기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같은 날짜에 그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장차 내가 받을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자, 지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읽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뉴스를 보면 뭐가 나왔냐면 끔찍한 사건 사고 중에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당했어요? 목이 잘리는 참수당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접한 기사 중에 한 가지는 비록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이 16주 동안 구금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감사할 거리를 찾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잡혀있는 순간에도 저들이 나에게 고기를 주고 먹을 것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풀이 나왔네요. 하나님, 고기만 먹었는데 이제 풀도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몸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저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금방 변화시킬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감사를 찾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아키노리라고 하는 농장의 그 주인이요, 태풍이 와서 모든 사과가 다 바닥에 떨어질 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직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과가 무슨 사과냐면 기적의 사과예요. 그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사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수험생들, 이 학생들에게 이 사과를 선물하십시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꿀 때에 감사의 거리를 찾음으로써 그 농부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한 가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집 앞에 예전에 살 때 집 앞에 그 한번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그 소머리 국밥집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사장님이 욕쟁이 아주머니였어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저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저를 뭐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것처럼 막 혼내고 똑바로 안 서 있냐고 똑바로 안 앉아 있냐고 신발 왜 여기다 놨냐고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맛있으니까 맨날 갔죠. 근데 먹고 날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아줌마가 우리의 엄마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하고요. 저 아줌마가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불평으로 불만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감사의 눈으로 찾아본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의 거리를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혀있을 때 유월절의 정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77절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풍성한 은혜 잔치가 열릴 것이다. 자, 세 번째, 이 초막절의 정신이었죠.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또 미래에 장차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평안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세 개의 절기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절기의 내용을 잘 기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임을 기억하여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삶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